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읽다 보니까 이제 16장까지 이제 읽게 됐네요. 마가복음은 16장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좀 크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뭐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요 내용이 다른 복음서가 조금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무덤, 우리는 무덤이 매장이라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사람을 묻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산 같은 데 가면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우리나라는 암벽, 단단한 돌이 돼가지고 이게 안 파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돌은 산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석회암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걸 갖고 긁으면 금방 긁어져요. 네, 그런 동굴들이 산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그런 동굴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서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무덤에 동굴이 막 깊은 게 아니라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 용도가 다 다른데 전쟁 났을 때 도망가려고 뚫어놓은 동굴은 굉장히 길어요. 깜깜하죠. 앞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무덤으로 쓰려는 동굴들은 낮게 파죠. 그런 거를 이렇게 파놨는데 그 앞에 이제 조그마한 돌들로 이렇게 짐승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기도 하는데 부자들은 큰 돌을 하나 굴려가지고 앞을 그냥 입구를 딱 막아버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믿음도 있지만 재력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써보지 않은 무덤 하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큰 돌로 이제 막아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시신을 모셨다. 뭐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 3명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 사람 몸이 이제 썩으니까 좋은 냄새 나라고 그때 바르고 그러는 건데 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가신 후에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그 여자들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서 거기 뭘 바르려고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돌을 누가 굴려주나, 우리 셋이 더 저 돌을 굴릴 수 있을까.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가보니까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어떤 청년이 여기 계셨었다고, 지금은 안 계신다고, 부활하셨다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 가시라고 뭐 요런 얘기 했다는 게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강조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천국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천국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답답할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있다. 내가 거기 가서 집을 다 지어놓고 너희 오라고 그럴 거니까 거기서 만나면 된다. 그 예수님은 늘 천국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천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천국 얘기 참 5,000원 만에 들어봤다고. 한국교회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천국 설교 잘 안 해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주 천국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만나면 천국 얘기해야 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집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병도 고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단어가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시면서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몸뚱아리 여기 살다가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었던 생명, 이 호흡, 이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거기서 심판도 받게 되고 거기서 천국이나 지옥 결정도 나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몸뚱아리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니까 얘기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 살로메라는 여자,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여자들 정도 되면 예수님 많이 만났을 테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어져요.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게 잘 믿어지거든요. 근데 부활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건 새로운 단어입니다. 부활이라는 게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근데 부활이 있다,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으면 끝이지 그게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활절이라는 절기도 알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런갑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느냐?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많이 온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데 부활하셨다는 안 믿어줘.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성전을 짓고 3일 만에 새로 만들어 놓을 거다. 당신의 몸을 이야기한 거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얘기하셨거든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있다가 다시 너희들 앞에 보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예. 그리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앙인의 불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나와 앉아 있어요. 신앙은 있어. 믿음은 있다니까. 근데 믿어야 될 때 안 믿어줘요. 그걸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그러면 근심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근데 걱정이 된단 말이야.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도 잘한 거예요.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안 믿어줘. 안 믿어줘.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줘.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걱정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지면 걱정이 늘어납니다. 돈 걱정도 되고 애들 걱정도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근심 걱정 늘어나서 주름만 점점 늘어나고 나이만 들어가고 깝깝해지는 거죠. 그게 믿음 없어 그래요. 이 여자들이 신앙인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갈 정도 됐으면 아주 초 A급 신자들입니다. 근데 안 믿어줘. 만약에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다면 무덤엔 뭐로 가요? 갈릴리로 올라가야지. 근데 안 믿어지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걱정만 합니다. 이 돌은 다 누가 굴러줘야 되냐. 그 돌을 자기들이 굴릴 일이 뭐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데. 근데 안 믿어져.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믿음이 좋아 새벽기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그냥 뭐가 좀 하면 믿음이 하도 안 생기니까 새벽이라도 와 있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죠. 주일날 11시 예배만 왔다 간 사람들은 본인이 믿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참 믿음도 없다. 그러면 혼자 앉아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목사한다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커져요. 주일날 교회 오고 평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빈몸으로 가면 되는데 다시 다 주워 갖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에서 또 한참 푹 쉬고 앉아있다가 또 이제 정신이 나면 또 교회 와. 그래서 하나님 내 짐을 주께 맡깁니다. 다 맡겨놓고 그리고 빈몸으로 가면 되는데 또 주워 갖고 가. 그래가지고 또 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아유 참 믿음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신다는데 용서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으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을 거야. 그리고 용서의 확신을 갖고 살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받은 것 같지 않으니까 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스스로 헷갈릴 때가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이 별로 없어져요. 매달마다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 걱정해야지. 이거 며칠까지 얼마 필요한데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지. 아우 우리 부모님 걱정도 해야지. 자식 걱정도 해야지. 뭐 걱정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겠죠. 근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돈 100만 원을 은행에다 통장에 입금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은행 ATM기에 넣든지 은행의 창구에 직원에다 100만 원을 넣어놓고서 그리고 나올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저거 직원이 떼먹으면 어떻게 하냐? 저거 기계가 그냥 홀딱 먹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고. 아무 의심 없이 100만 원 넣어놓고 옵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면 안 믿어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고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믿냐? 그게 걱정이 많아요. 참, 이 여자들이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걱정도 많아지지만 감사가 없어집니다. 가봤더니 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으로 굴려져 있었다고. 아이고, 누가 우리 저거 들어가라고 예수님 몸에 뭐 발라드리라고. 아이고 이거 돌 누가 벌써 쳐놨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놀래. 그냥 놀래고 봐라.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생길 때 놀랍니다. 그냥 이거 진짜네. 아이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삶에 감사가 조금 사라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감사가 많아지게 되면 믿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감사하고 매주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그냥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생명이 제일 귀하다고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이 제일 귀한 거라고. 돈이 얼마가 없어져도 생명이 중요한 거라고. 큰 몇십 층짜리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가도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라고.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배워요. 근데 내가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안 죽으려고 그냥 호수 다 꽂아놓고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대잖아요. 병원에는 왜 가요? 살고 싶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보험은 왜 들어놔요? 잘 살고 싶으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믿음이 없어지면 걱정은 늘어나고 감사는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나는 오늘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측량하는 계기 같은 게 감사가 늘어나냐 걱정이 늘어나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걱정이 별로 안 돼. 뭐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뭐 될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이런 일을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무언 걱정을 해요. 믿음이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늘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게 되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언제쯤 믿음이 생길까?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게 믿음이 있으면 돈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돈 없어 죽는 일은 없어요.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 먹기만 하면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먹을 게 많다고 넘쳐납니다. 쌀 없으면 아무 데나 가서 달라고 우겨대면요, 별데서 쌀을 다 갖다 줘요. 우리나라 쌀이 넘칩니다. 반찬도 넘쳐난다고. 굶어 죽을 일은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근데 영적으로 자꾸 죽어갑니다. 그리고 걱정이 참 많아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오갈 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팔아먹을 거 없다고 마누라 판다고 내놓잖아요. 참 믿음 없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책임 안 지실까?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 언제쯤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곱 같은 사람 참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힘들지.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주름살만 늘어나고 다 늙고 꼬부랑 할아버지 돼가지고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는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야. 왠지 안 나오면 찝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믿음이 있으면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 가신 후에 남성교회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이거 비세는데 고친다고 어제 아주 늦은 시간까지 많이 쓰셨어요. 저 이쪽 계단 불 좀 환하게 한다고 그 전기하시느라고도 아주 많이 쓰셨어요. 착한 일이잖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고 그러니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거다. 이게 믿어지면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줘. 다 모아놓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귀한 돈을 던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재주를 드릴 수 있다.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없어. 그걸 악하다고 그래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방언 기도하면 믿음이 있고 방언 기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귀신을 못 쫓아내면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선함이거든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사랑이 동반될 때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주를 드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살고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은 아브라함도 별로 믿음 없고 자기 살겠다고 이삭도 마누라 또 팔아먹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 물론 나중에는 다 정신들을 차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동반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참 사랑이 많아.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정의로운 사람, 쌀쌀맞은 사람,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커질수록 그게 어려워집니다. 왠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왠지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떠세요? 정의라고 하는 건 사랑이 동반될 때 정의가 완성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은 없어. 교회는 40년씩 다녔는데 사랑이 없어. 그건 가짜입니다. 1년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까. 이 믿음의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행함이 받쳐지려고 애를 쓰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참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나. 간절한 소원이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소원이래잖아요. 우리는 나 잘 살고 싶은 걱정 근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까? 성경을 매일 읽어보고 싶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그래서 한번 또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싶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면 난 참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 제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내려와요. 이걸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잘 안 돼요. 믿음이 없어지면 걱정이 늘어나고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세 여자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걱정이 늘어나고 감사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걱정도 없어지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믿음 게이지가 올라간 상태인가 내려간 상태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이 세 여자도 예수님 좋아서 그저 돌아가신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서 쫓아갔던 사람들인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을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나중엔 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은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을 행복하게 감사 넘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원망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충만하여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